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의 세 가지 차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 성경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차원하고 세 번째 차원의 관계예요. 부활이 죽음에서 일어난다면은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나는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만약에 모든 삶의 부활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난다면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틀린 것이 아니냐.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이런 부활에 관한 증언들이 성경 안에 공존하고 있느냐. 우선 이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체계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신 사도 바울의 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날 변화가 될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죽음에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 저 천국에서 부활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이 말을 하시고 한 번은 저 말을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모순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아요. 내가 생각을 바꾸었다. 내가 옛날에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너희들에게 가르쳤지만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바울께서 쓰셨으면은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두 가지를 그냥 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것을 조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대표적인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생각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바울이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에서,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 이제 무덤이 열리고 주님께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게 이제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문학적인 세계관 내에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묵시문학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이원론적인 세계관, 좀 플라톤적인 세계관이죠. 죽음에서 천국 가는, 천당 가는 세계관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 상당수 계시는데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께서 정말 그렇게 한 번은 이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꾸셨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의 기록 시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불과 한 1년도 채 안 되는 고린도전서가 주후 55년경, 고린도후서가 주후 56년경, 그때쯤 쓰여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1년 그 어간에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옛날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좀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칼 바르트, 에밀 브룬너, 이제 파울 알타스 이런 그 이제 20세기 전반부에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었죠.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근데 이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하면은 시간과 영혼과의 질적 차이라는 관점에서 해결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상의 시간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시간의 세계 속에서는 나의 죽음의 순간과 역사의 마지막까지는 이제 굉장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죽는 그 순간과 역사의 마지막은 상당한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은,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시간의 세계와 똑같은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 영혼은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 무시간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은 나의 죽음의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의 순간과 같은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 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테두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원 안은 이제 영혼으로 보면은 이 지점이나 영혼에서 보면 똑같은 지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과 결국에는 영원한 세계에 가면 잇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이나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나, 이것은 시간의 세계에서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간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결국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한 순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해서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룬너나 이분들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의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들으면은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은 줍니다. 그런데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렸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지요. 저는 신정통주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학자입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바로 이 시간과 영혼의 질적 차이에 근거한 이런 해석은 신정통주의 신학이 철학화돼서 이게 사변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세상을 시작하신 때가 있고 역사를 종결하실 때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역사의 마지막은 미래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역사의 마지막은 아직 미래예요. 열려져 있는 미래입니다. 시간과 영혼의 어떤 사변을 이렇게 해가면서 그 지금 죽음의 순간이 역사의 마지막의 순간인데 이렇게 막 갖다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은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변을 해서 뭔가 답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러고, 한 번은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한다 그러고,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설교했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부활한다고 설교하고 하면은 성도들은 막 헷갈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우왕좌왕하고 할 텐데, 이게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 세계를 인간의 논리로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것도 또 너무 이상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진짜 답은 무엇일까? 진짜 답은 그레스 하케나 몰트만 교수 같은 분이 답을 한 게 진짜 답이에요. 우선 그레스 하케에 의하면은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이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의 선취적인 사건이다. 선취적인 사건. 독일 말로 포아댕라메, 프롤랩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우주적인 부활이 있지요. 진짜 그 우주적인 부활,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주적인 부활에 미리 앞당겨 일어나는 선취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몰트만 교수님이 이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론을 반대하시다가 나중에 2020년에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책 속에서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론을 받아들일 때 역시 이 선취라는 개념,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그 우주적인 부활에 미리 앞당겨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리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날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일어나고 있는 선취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역사의 마지막 날 일어날 그 부활을 그럼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선취적인 사건이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관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은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그 관점이 다릅니다.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제 역사의 최종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진짜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죽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부활의 순간이에요. 영광의 순간이고, 시각이 서로 이제 다른 것이죠. 관점.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지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날 주님 만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지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은 내가 곧 죽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순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초점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일 것이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오시죠. 일찍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럼 역사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천국에 가 있던 주님과 함께 있던 너희들도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체를 정리하면은 우리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부활이 이게 있어요. 완성, 역사의 완성,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죠.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완성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내 개인에게 미리 앞당겨 일어나는 감격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